오늘 아침 6시 45분 한 자매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도 시동을 바로 걸지 못하셨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일까? 기도 제목이 늘 똑같다는 게 지겹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셨대요. 주변에서는 너무 이상형이 높은 거 아니냐고도 하고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나가서 만나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상형이 높은 것도 아니고 밖에서 만난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게 느껴지셨대요. 내가 잘못된 건가? 주님, 제 마음이 이상한 건가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정작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막막할 때 말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일까? 기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것 같은데 하며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까? 의심이 드는 순간들.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씩 결혼하는데 나만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 그 마음 정말 아프지 않습니까? 3년 전 바로 그 자매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수정 자매님, 당시 38세였습니다. 대구에서 중학교 영어교사로 일하고 계셨죠. 교회 선교 여행에서 만난 한 집사님, 박준호 집사님, 41세, 서울에서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뭔가 달랐답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았고 웃음이 자연스러웠고 무엇보다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선교 여행이 끝난 후에도 자연스럽게 연락이 이어졌어요. 서울과 대구 300km 거리였지만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답니다. 6개월 후 두 분은 약혼하셨고 1년 후 결혼하셨습니다. 지금은 함께 서울에서 살면서 주말마다 교회 청년부 멘토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혼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7가지 변화입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걸 아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지금부터 그 7가지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벽 햇살 같은 희망이 비추길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만남 주선을 받아서 만났는데 대화가 계속 끊기는 경험.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할 말이 없어서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순간들. 억지로 질문을 만들어내고 억지로 대답을 이어가는 그 시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 그렇게 만남이 끝나면 몸도 마음도 지쳐버리지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내가 대화를 못하는 건가? 이런 자책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말을 하다가 동시에 웃고 한 사람이 말을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듣고 침묵조차 편안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아모스서 3장 3절. 이 말씀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번영하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불의한 재판을 일삼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나와 합의한 거냐?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느냐? 여기서 합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하드는 단순히 의견이 일치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약속하다, 만나기로 정하다, 함께 모이기로 작정하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즉, 우연히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미리 약속된 만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동행하다로 번역된 할라크는 함께 걷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겁니다. 진정한 동행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관계는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것.
생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진정한 동행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남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을 주목해 보세요. 첫째, 대화의 주제가 자연스럽게 넓어지는지 관찰하세요.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일, 가족, 신앙, 꿈, 가치관까지 이어지나요? 아니면 계속 표면적인 이야기만 반복되나요? 둘째, 침묵이 어색한지 편안한지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과는 말이 없어도 편안합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거든요. 셋째, 대화 후에 에너지가 충전되는지 소진되는지 확인하세요. 억지로 만든 대화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자연스러운 대화는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을 줍니다. 넷째, 상대방이 내 말을 정말 듣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형식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귀 기울이는지 말입니다. 다섯째,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느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수정 자매님과 박준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두 분이 처음 만난 건 필리핀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팀이 총 15명이었는데 첫날 저녁팀 소개 시간에 자리가 우연히 옆이 되었다고 해요. 준호 집사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이시라고 들었는데 어떤 과목 가르치세요? 영어요. 중학교에서 3년째 가르치고 있어요. 아, 저도 학창시절에 영어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저녁 식사 내내 이어졌답니다. 영어 교육 이야기에서 학창시절 추억으로, 거기서 신앙 이야기로, 또 각자의 교회 사역 이야기로. 수정 자매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길 이상하게 말이 끊기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보통은 처음 만난 사람과 얘기하면 뭔가 머리로 생각하면서 말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해도 될까? 이런 계산들. 그런데 준호 집사님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생각나는 대로 말했는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준호 집사님도 똑같은 걸 느끼셨답니다. 저는 원래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면 긴장하고 대화도 잘 못하는 편이죠. 그런데 수정 자매님과는 처음 만났는데도 10년 지기 친구랑 얘기하는 것처럼 편했어요. 제가 농담을 했는데 웃어주시는 게 억지로 웃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어서 웃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선교 여행 일주일 동안 두 분은 자연스럽게 짝이 되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옆자리, 이동할 때도 옆자리, 자유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다른 팀원들이 농담으로 너희 둘 원래 아는 사이야? 라고 물을 정도였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5째 날 저녁이었어요. 팀 기도회 시간에 각자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수정 자매님이 학교에서 힘든 학생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누셨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준호 집사님이 자기 기도 제목 차례가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아버지, 수정 자매님이 학교에서 만나는 그 학생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매님을 통해 그 학생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수정 자매님은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제 기도 제목을 자기 일처럼 기도해 주시는 게 그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형식적으로 그러시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대화는 계속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울과 대구 300km 떨어져 있었지만 거의 매일 전화 통화를 했어요. 한 번 통화하면 2시간, 3시간은 기본이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는 줄 몰랐대요. 할 얘기가 끝이 없었어요. 하루 일과를 나누고 학생들 얘기하고 건축 프로젝트 얘기 듣고 설교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전화를 끊고 나면 또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서 문자 보내고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주변 친구들이 수정 자매님께 물었답니다. 매일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않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 말은 계속 생겼다고 해요. 이상했어요. 다른 분들 만날 땐 1시간도 대화하기 힘들었는데
준호 집사님과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확신했어요. 아, 이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흐르는 대화, 계산하지 않아도 편안한 관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동행. 이런 관계가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아니면 지금 기다리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합의하지 않고는 동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제가 억지로 만들려고 애쓰는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연스러운 만남을 허락하소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고 침묵조차 편안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되는 그런 관계를 주소서. 제 힘으로 만들지 않고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꾸만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나랑 있을 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왜 이해를 못해?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내가 바라는 건 이런 건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 이런 말들 관계 속에서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하면 할수록 관계가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숨이 막힌다고 느끼고 나 자신도 왜 이렇게 애를 써야 하나 지치게 됩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어버리지요. 사랑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롭지? 이런 생각이 들 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전혀 다릅니다. 상대방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걸 보면 내 일처럼 기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5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 가장 유명한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자기가 더 신령하다고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좋다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지식이 있다는 사람은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깔보고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죠. 결국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받았어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유익으로 번역된 헬라어 타 헤아우테스는 자기 자신의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편안함, 자기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자기를 학대하거나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되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마치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쁜 것. 상대방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꿈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실제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응원해주세요. 설령 그 꿈이 당장은 나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는 일이라 해도요. 둘째, 상대방의 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더 많은 공부 시간이 필요한가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가요? 휴식이 필요한가요? 그것을 먼저 배려해주세요. 셋째, 상대방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넷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작은 성장도 발견하고 진심으로 기뻐해 주세요. 다섯째,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이런데 왜 너는? 이라는 말은 결코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고유한 속도와 방향을 존중해 주세요. 실제로 이수정 자매님과 박준호 집사님은 이 부분에서 정말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3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수정 자매님이 고민 상담을 하셨답니다. 학교에서 영어 교과 부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고민이 되신 거예요. 부장을 맡으면 업무가 훨씬 많아져요. 방과 후에도 회의가 많고 주말에도 일해야 할 때가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준호 집사님과 만날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바빠지면 어떡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준호 집사님의 반응이 놀라웠답니다. 자매님, 그거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학교에서 자매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당연히 하셔야죠. 하지만 우리 만날 시간은 우리가 만들면 돼요. 중요한 건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수정 자매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제 전 남자친구는 정반대였거든요.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나랑 있는 시간도 부족한데 왜 그런 걸 하려고 해? 라고 불평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준호 집사님은 달랐어요. 제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수정 자매님은 영어 교과 부장을 맡으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바빴답니다. 평일에는 전화할 시간도 부족했고 주말에도 자료 준비 때문에 만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준호 집사님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대요. 오히려 매일 아침 문자를 보내셨답니다. 오늘도 화이팅! 오늘 회의 잘 되시길 기도할게요. 자매님 덕분에 학생들이 복 받을 거예요. 많이 피곤하시죠? 건강 챙기세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대구까지 내려오셔서 잠깐이라도 만나셨답니다. 회사 일이 바쁘신데도 금요일 저녁 KTX를 타고 내려오셔서 토요일 아침 함께 교회 가고 점심 먹고 오후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시곤 하셨어요. 수정 자매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준호 집사님이 이렇게 답하셨답니다.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기뻐요. 제가 조금 불편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6개월 후 수정 자매님의 헌신 덕분에 학교 영어 교육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향상되었고 다른 교사들도 수정 자매님의 리더십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준호 집사님이 옆에서 응원해 주셨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혼 후에 준호 집사님이 건축 설계 공모전에 도전하겠다고 하셨어요. 3개월 동안 거의 매일 밤샘 작업을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만날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공모전까지 하면 정말 바쁠 게 뻔했습니다. 그런데 수정 자매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빠, 꼭 하세요. 오빠의 꿈이잖아요. 결혼 준비는 제가 먼저 진행할게요. 중요한 결정만 함께 하면 돼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준호 집사님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도와주셨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걸 알면 간식을 배달 보내주시고 주말에 사무실로 찾아가서 청소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매일 기도로 응원해주셨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준호 집사님의 작품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 날 수정 자매님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박수를 치셨답니다. 준호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 상보다 더 감동적이었던 건 제 옆에서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수정 자매님의 모습이었어요. 아, 이 사람이 내가 평생 함께할 동역자구나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계의 특징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내가 잘 된 것처럼 기쁜 것. 상대방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
이런 사랑이 여러분의 관계 안에도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상대방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상대방의 꿈을 응원하며 상대방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가도록 돕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편안함, 내 만족, 내 유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합니다.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날개가 되고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정말 잘 맞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의견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야 뭐 하고 넘어가는데 점점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폭발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갈등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관계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맞는 사이일까? 처음부터 잘못 만난 건 아닐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맞을까?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관계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많은 커플들이 첫 번째 큰 갈등 이후에 헤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 생각보다 너무 달라.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어.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갈등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갈등은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갈등이 생겨도 관계가 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이게 바로 세 번째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던 중에 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외친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기서 회개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메타노에오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메타는 바꾸다, 변화하다는 뜻이고 노에오는 생각하다, 마음먹다는 뜻이에요. 즉, 생각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 관점을 180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다로 번역된 에피스트레포는 방향을 바꾸다, 되돌아가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관계에 적용되면 이런 의미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생각이 옳다고 고집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것. 내 방향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돌아가라는 것.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약속입니다. 갈등이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갈등은 관계가 진짜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진짜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둘째,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마세요. 너는 왜 항상 이래? 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세요. 상대방의 인격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셋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갈등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드세요. 넷째, 함께 기도하세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 잠시 멈추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올바른 해결책을 보여주실 거예요. 다섯째, 반드시 화해하고 끝내세요. 그날 해가 지기 전에 풀지 못했다면 최소한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하자. 그래도 널 사랑해라고 말하고 자세요. 이수정 자매님과 박준호 집사님에게도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6개월 앞두고 터진 일이었어요.
준호 집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 수정 자매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건축 설계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 그런데 요즘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어.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서 교회와 학교를 짓는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수정 자매님은 당황하셨습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결혼 직전에 이런 중대한 결정을 혼자 하셨다는 게 속상하셨대요. 오빠,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혼자 하신 거예요? 저랑 상의도 없이요? 미안해.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확신이야. 당연히 당신도 동의할 줄 알았어. 저도 선교의 마음은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는. 부모님은 어떻게 하고요? 학교는요? 우리 계획은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그날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하셨고 수정 자매님은 현실적인 준비를 말씀하셨어요. 결국 두 분은 언성을 높이셨고 수정 자매님이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오빠가 저를 동역자가 아니라 그냥 따라오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준호 집사님도 상처를 받으셨어요.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려는데 당신이 방해하는 것 같아. 그날 밤 두 분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수정 자매님은 밤새 울면서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맞는 사이인가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생각이 다르면 어떡해요? 준호 집사님도 괴로워하셨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한 건가요? 아니면 수정 자매님이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두 분에게 똑같은 깨달음이 왔답니다. 상대방의 말을 정말 들었는가? 준호 집사님은 깨달으셨어요. 나는 내 확신만 이야기했지. 수정 자매님의 두려움이나 걱정을 들으려 하지 않았구나. 동역자라면서 정작 동역자로 대하지 않았어. 수정 자매님도 깨달으셨어요. 나는 현실적인 문제만 생각했지. 준호 집사님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이 얼마나 진지한지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 그분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야. 다음 날 아침 두 분이 동시에 전화를 하셨답니다. 서로 미안해라는 말을 먼저 하려고요. 그리고 만나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호 집사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여보, 미안해. 나 혼자 결정하려고 한 거 정말 잘못했어. 당신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결정하자. 수정 자매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빠, 저도 미안해요. 오빠의 믿음을 의심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선교에 대한 오빠 마음 진지하게 들을게요. 그날부터 두 분은 매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 모두에게 같은 확신을 주시기를 구했어요. 3개월 동안 기도하고 선배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부모님과도 대화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라는 절충안을 보여주신 겁니다. 결혼 후 2년 동안은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재정을 모으고 그 후 2년간 캄보디아의 단기 선교사로 나가는 계획이었어요. 준호 집사님의 꿈도 이루고 수정 자매님의 현실적 준비도 하고 양가 부모님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두 분 모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수정 자매님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갈등이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배웠어요. 중요한 건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라는 걸요. 준호 집사님도 고백하셨어요. 그 갈등 이후에 우리 관계가 훨씬 단단해졌어요. 아, 이 사람과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겠구나 확신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그 후에도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답니다. 결혼 후 시댁 문제로, 육아 방식의 차이로,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로. 하지만 한 번도 관계가 깨질 뻔한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분은 갈등을 다루는 법을 배우셨거든요.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계의 특징입니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을 통해 더 깊어지는 관계. 의견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차이를 존중하면서 하나 되어가는 과정. 이런 관계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갈등 가운데서도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며 함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지혜를 주소서. 내 고집을 내려놓고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함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랑을 허락하소서. 갈등이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차이를 통해 서로를 보완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등을 이겨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만날 때 자기의 가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합니다. 멋진 모습, 능력 있는 모습, 완벽한 모습. 그래서 초반에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이 사람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 모습, 화나면 말이 거칠어지는 모습, 스트레스 받으면 먹는 걸로 푸는 습관, 정리정돈을 못하는 성격. 이런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많은 관계가 흔들립니다. 처음에 보여준 모습은 다 가짜였어?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실망하고 비난하고 결국 떠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완벽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했던 경험.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식어버렸던 경험.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전혀 다릅니다. 서로의 약점을 알게 되어도 그게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점을 알면서도 존중하게 되고 함께 성장해가는 동역자가 됩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5절.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큰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심지어 목숨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고통을 아실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 고통을 이해하실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여기서 연약함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스테네이아는 약함, 허약함,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육체적 약함뿐 아니라 정서적, 영적 연약함까지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동정하다로 번역된 심파테오는 함께 느끼다, 함께 고통받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영어 심퍼시의 어원이죠. 즉,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그래서 진짜로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라는 것. 위에서 내려다보며 판단하지 말고 옆에서 함께 느끼라는 것. 완벽하길 요구하지 말고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왜 그래? 가 아니라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를 물어보세요. 모든 약점 뒤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어린 시절 경험, 두려움, 불안.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둘째, 상대방의 약점을 무기로 사용하지 마세요. 싸울 때 너는 항상 그렇더라며 과거를 들춰내지 마세요. 약점은 공격의 도구가 아니라 이해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셋째,
자신의 약점도 솔직하게 나누세요. 내가 완벽한 척하면 상대방도 가면을 쓰게 됩니다. 내가 먼저 취약함을 보여줄 때 상대방도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넷째, 약점을 고치려고 강요하지 마세요. 내가 너를 바꿔줄게라는 태도는 교만입니다. 대신 함께 성장하자고 격려하세요. 다섯째, 작은 변화도 인정하고 격려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해 주세요. 이수정 자매님과 박준호 집사님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3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수정 자매님이 준호 집사님의 큰 약점을 발견하셨답니다. 준호 집사님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완전히 감정을 닫아버리는 성향이 있으셨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집에 와서도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시는 거예요. 수정 자매님이 무슨 일 있어요? 얘기해봐요라고 물어도 아니, 괜찮아라고만 하시고 벽을 쌓으셨답니다. 처음에 수정 자매님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는 건가? 그래서 답답하고 화도 나고 서운했답니다.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부부잖아요. 왜 저한테는 말을 안 해요? 저는 오빠의 짐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왜 혼자 끙끙 앓고만 계세요? 준호 집사님은 그제야 조금 마음을 여셨답니다. 미안해. 나는 원래 이래. 힘들 때 혼자 있고 싶거든. 왜요? 왜 혼자 있고 싶어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준호 집사님이 처음으로 과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힘들어 하실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주 다투셨고 어린 준호 집사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혼자 사귀는 습관이 생긴 거였어요. 나도 이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런데 습관이 되어버렸어. 힘들 때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 수정 자매님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하셨어요. 남편의 약점 뒤에 있는 상처를 이해하게 되신 거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오빠를 비난할 게 아니라 이해하고 함께 치유해 가야 한다는 걸요. 그 후로 수정 자매님은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준호 집사님이 힘들어 보이실 때 억지로 말을 시키려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하셨답니다. 오빤 혼자 있고 싶으시죠? 괜찮아요. 제가 옆방에 있을게요. 말하고 싶을 때 나오세요.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셨어요. 놀랍게도 그렇게 기다려주시니까 준호 집사님이 오히려 먼저 나오셔서 마음을 여시기 시작하셨답니다. 여보, 사실은 처음에는 30분쯤 걸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빨라졌어요. 1년 후에는 힘든 일이 있으면 그날 저녁에 바로 나누시게 되셨답니다. 준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해줘서 고마워. 그 이해 덕분에 내가 변할 수 있었어. 반대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수정 자매님에게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셨어요. 집안일, 학교일, 교회 봉사,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고 하시다가 자주 지치셨답니다. 그러다 몸이 아프거나 일이 계획대로 안 되면 자책하시고 우울해지셨어요. 나는 왜 이것도 제대로 못해? 처음에 준호 집사님은 이해가 안 되셨답니다. 왜 저렇게까지 완벽하려고 할까?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수정 자매님의 어머니와 대화하시다가 알게 되셨어요. 수정 자매님은 어렸을 때 모범생이셨는데 부모님의 기대가 너무 높으셔서 항상 긴장하며 사셨다고 해요. 우리 수정이는 1등 해야지. 우리 딸은 뭐든지 잘해야지. 그런 말을 들으며 자라서 완벽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신 거였어요. 그걸 알고 난 후 준호 집사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답니다. 수정 자매님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적당히 해도 괜찮아.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어. 나는 당신의 능력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라서 사랑하는 거야. 그 말이 수정 자매님께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답니다.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게
실수해도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게, 그게 저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지금 두 분은 서로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준호 집사님의 감정 차단 습관도, 수정 자매님의 완벽주의 성향도. 하지만 그 약점들이 관계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세심하게 배려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어요. 준호 집사님은 여전히 가끔 감정을 닫으실 때가 있지만 예전보다 훨씬 빨리 마음을 여십니다. 수정 자매님도 여전히 완벽하려고 하실 때가 있지만 스스로를 덜 책망하게 되셨어요. 서로가 서로의 치유자가 되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계의 특징입니다. 약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약점을 알면서도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함께 성장해가는 동역자가 되는 것. 이런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약점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상대방의 약점을 발견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며 판단하지 않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동역자를 구하게 하소서. 상대방의 약점 뒤에 숨은 상처를 볼 수 있는 눈을, 그 상처를 치유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소서. 서로의 약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점을 존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많은 커플들이 함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식사 전에 감사 기도하고, 자기 전에 간단히 기도하고,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데 진짜 깊은 차원에서 함께 기도하는 커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는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경험은 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진지하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의무감으로 하거나, 기도 제목이 서로 다르거나, 기도 스타일이 맞지 않거나. 그래서 함께 기도는 하지만 각자 기도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함께 기도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느낌. 상대방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도 아멘이 나오지 않는 순간. 기도 시간이 의무처럼 느껴지는 관계.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전혀 다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됨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함께 움직이고,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일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5번째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약속입니다. 당시 문맥을 보면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가르치시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다루라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가르침이었죠. 여기서 합심하여로 번역된 헬라어 심포네오는 함께 소리를 내다, 조화를 이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쓰는 심포니 교향곡의 어원이에요. 교향곡을 생각해 보세요.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트럼펫. 서로 다른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지휘자의 인도 아래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죠. 마찬가지로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건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기도, 제목과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지휘자 아래 하나의 아름다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됨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세요.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학생이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제가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솔직한 기도를 할 때 상대방도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자기 것처럼 기도하세요. 상대방이 직장에서 힘들다고 나누면 다음날 먼저 당신 회사 프로젝트 위에 기도할게라고 하세요. 상대방의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셋째, 기도 스타일이 달라도 존중하세요. 한 사람은 긴 기도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짧은 기도를 선호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조용히 묵상할 수 있죠.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오히려 풍성함이 생깁니다. 넷째, 정기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손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다섯째, 하나님의 응답을 함께 경험하세요. 기도 응답이 있을 때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 경험이 쌓일수록 기도의 끈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수정 자매님과 박준호 집사님은 결혼 전부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교제 시작 후 첫 번째 데이트 마지막에 준호 집사님이 이렇게 제안하셨답니다. 자매님, 우리 헤어지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갈까요? 네, 좋아요. 카페 한쪽 구석에서 두 분이 함께 기도하셨어요. 준호 집사님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정 자매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남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정 자매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만남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면 이어가게 하시고 아니시면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 둘 다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아멘. 그 기도를 마쳤을 때 두 분 다 똑같은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이 사람과는 영적으로 통하는구나. 그 후로 만날 때마다 헤어지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게 자연스러운 패턴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짧은 감사 기도였는데 점점 깊어졌답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 6개월 후에는 매일 밤 10시에 전화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전화로 연결해서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와 간구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하루 종일 바빠도 10시만 되면 마음이 설레었거든요. 곧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야 하면서요. 결혼 후에는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출근 전 15분, 거실에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답니다. 바쁜 아침에 15분을 내는 게 부담스러웠고 가끔은 피곤해서 대충 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계속하다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15분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불안할 정도였죠. 특별히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셨답니다. 결혼 2년 차, 준호 집사님 회사에 큰 위기가 왔어요. 주요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직원 절반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 집사님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셨고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회사를 닫아야 하나? 직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지? 빚은 어떻게 갚지? 수정 자매님도 걱정이 되셨지만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두 분은 매일 아침 기도 시간을 30분으로 늘리셨어요. 손을 꼭 잡고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셨답니다. 수정 자매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상황이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걸 믿습니다. 준호 집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소서. 직원들도 보호하시고 이 위기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준호 집사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을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3주 동안 매일 아침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기도하는 동안 두 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겼답니다. 수정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함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느껴졌거든요. 혼자 기도할 때는 불안했는데 함께 기도하면 평안이 왔어요. 아, 우리가 정말 하나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실감했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전 프로젝트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회사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했어요. 그리고 해고하지 않고 모든 직원을 지킬 수 있었답니다. 두 분은 그날 저녁 함께 무릎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준호 집사님이 나중에 고백하셨답니다. 그 위기를 통해 깨달았어요. 부부가 함께 기도한다는 건 단순히 종교 생활을 같이 하는 게 아니구나.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거구나. 그게 우리 관계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는 거구나. 지금도 두 분은 매일 아침 함께 기도하십니다. 바쁜 날도, 피곤한 날도, 여행 중에도 그 시간이 두 분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계의 특징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형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며 영적으로 깊어지는 것. 이런 관계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함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하는 동역자를 허락하소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주님의 임재를 함께 느끼는 관계를 주소서. 기도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며 우리 관계가 주님 안에서 더 단단해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경우. 그 사람은 우리 집안과 안 맞아. 조건이 별로야. 다른 사람 만나봐. 또는 친구들이 걱정하는 경우. 너 그 사람이랑 정말 괜찮아? 나는 별로인 것 같은데. 너만 좋으면 됐지 뭐. 이럴 때 정말 힘들지요. 내 마음은 확실한데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으면 불안해집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다들 반대하는데 혼자 밀고 가도 될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다가 나중에 그게 상처가 되어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시댁, 친정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그때 다들 반대했잖아라는 말이 상처가 되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은 완벽해 보이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한 관계. 부모님은 이런 사람 놓치면 후회한다고 하시고 친구들도 너 진짜 복 받았다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확신이 없는 경우. 그래서 주변의 인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가다가 결국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축복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잘 어울린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6번째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있는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잠언 14장 1절. 이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삶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집을 세우다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이트는 가정, 가문, 혈통을 의미해요. 즉, 가정 전체를 세우고 대대손손 이어질 가문의 기초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우다로 번역된 바나는 건축하다, 확립하다, 강화하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허는이라로 번역된 하라스는 무너뜨리다, 파괴하다, 망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자기 감정이나 조건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선택한 배우자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만 움직입니다. 주변의 조언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이 이런데 어떻게라며 밀어붙입니다. 결국 그런 선택은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세요. 특히 여러분을 오래 알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중요합니다. 부모님, 멘토, 가까운 친구들이 일관되게 같은 우려를 표현한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째, 하지만 무조건적인 복종은 아닙니다. 부모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기도하며 분별하는 겁니다. 주변의 의견을 듣되 최종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셋째, 시간을 두고 관찰하세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하게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우려를 표현하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계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인정이 늘어납니다. 넷째, 상대방이 여러분의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존중하나요? 여러분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나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나요? 다섯째, 반대로 여러분도 상대방의 가족과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보세요. 그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진심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나요? 이수정 자매님과 박준호 집사님의 경우 처음에는 조금 복잡했습니다. 특히 수정 자매님의 어머니께서 우려하셨어요. 딸이 대구에서 안정적으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서울 사람과 결혼하면 딸을 잃을 것 같으셨던 거죠. 두 분이 사귄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수정아, 서울 사람이랑은 안 돼. 너 서울 가면 우리는 언제 보니? 그리고 그 사람 무슨 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수정 자매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셨어요. 외동딸을 키우신 어머니 입장에서 당연한 걱정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수정 자매님은 확신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부모님께 준호 집사님을 소개하기로 하셨어요. 먼저 준호 집사님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빠, 우리 어머니께서 조금 걱정하세요. 서울 사람이랑 결혼하면 저를 못 보실까 봐요. 천천히 마음을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준호 집사님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야. 내가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려야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괜찮아. 그 후 준호 집사님은 한 달에 2번씩 대구에 내려가셨어요. 금요일 저녁에 내려가서 토요일 아침 일찍 수정 자매님 부모님 댁을 방문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러우셨답니다. 어머니, 제가 서울에서 김치 맛있게 담그는 집 알아서 사왔습니다. 드셔보세요. 아버지, 요즘 무릎이 불편하시다고 들었는데 이 파스 좋다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신경 쓰셨어요. 설거지도 도와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심지어 형광등 교체하는 것도 도와드렸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정 자매님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많이 해드렸어요. 어머니, 수정 자매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정말 잘 가르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세요. 어머니께서 잘 키우셨어요. 아버지, 수정 자매님 성품이 정말 좋은데 아버지 닮은 것 같아요. 차분하고 신중하신 게요. 부모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이 느껴지셨던 거죠.
3개월쯤 지났을 때 어머니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토요일 준호 집사님이 방문했을 때 어머니께서 직접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준호 씨, 이거 먹어봐요. 우리 수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준호 집사님은 정말 감동하셨답니다. 아, 어머니께서 마음을 여시기 시작하시는구나. 그날 식사 후 어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준호 씨, 솔직히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수정이 서울 가면 어쩌나, 그쪽 사람들이 우리 딸 무시하면 어쩌나. 그런데 준호 씨 보니까 마음이 좀 놓여요. 우리 딸을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느껴져요. 준호 집사님은 진심으로 대답하셨답니다. 어머니, 제가 수정 자매님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서울이 멀긴 하지만 자주 내려오겠습니다. 명절 때는 꼭 대구에서 보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어머니께서 눈시울을 붉히셨답니다. 고마워요, 준호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반대로 준호 집사님의 부모님은 또 다른 우려가 있으셨어요. 아들이 건축회사를 운영하는데 며느리가 대구에서 교사 생활을 계속하면 따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걱정하셨던 거죠. 준호야, 그 자매님이 좋은 건 알겠는데 실제로 결혼하면 어떻게 할 거니? 너는 서울에서 일해야 하고 자매님은 대구에 있고. 그게 되겠니? 준호 집사님도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수정 자매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우리가 따로 살게 되는 거야. 나도 그게 걱정이 되긴 해. 수정 자매님도 이미 많이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도 알아요. 사실 저도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오빠와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면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걸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대구 교사직을 정리하고 서울로 갈게요. 서울에서 다시 교사 자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사는 거니까요. 준호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여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나는 대구로 출퇴근할 수도 있어. 아니요, 오빠. 저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제 직업보다 제 편안함보다 우리 가정이 우선이에요. 그 대화를 나눈 후 두 분은 함께 양가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결혼 후에는 서울에서 함께 살 겁니다. 수정 자매님이 대구 학교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올 거예요. 수정 자매님 어머니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수정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일인데 괜찮겠니? 수정 자매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저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받았어요.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준호 오빠와 함께 사는 게 더 중요해요. 준호 집사님 아버지께서 감동하셨답니다. 자매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우리도 자매님을 진짜 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양가 부모님 모두 두 분의 결혼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셨어요. 결혼식 날 수정 자매님 아버지께서 준호 집사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사위,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자네가 우리 딸 진짜 소중히 여기는 거 다 봤어. 고맙네. 준호 집사님 어머니께서도 수정 자매님을 껴안으시며 우셨어요. 딸아, 내가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선물이야. 결혼 5년이 지난 지금 양가의 관계는 정말 돈독합니다. 명절마다 대구에 내려가서 시간을 보내시고 부모님들도 서울로 자주 올라오세요. 두 분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서울로 올라오셔서 한 달간 함께 지내셨답니다. 서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수정 자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더라고요. 준호 오빠도 제 부모님을 진짜 아들처럼 섬기고 저도 시부모님을 진짜 부모님처럼 모시게 됐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친구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은 300km 떨어진 사람이랑 어떻게 사귀냐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준호 집사님을 직접 만나보고는 생각이 바뀌었답니다. 수정아, 그 오빠 정말 괜찮다? 너를 보는 눈빛이 달라. 진짜 소중히 여기는 게 느껴져. 너희 둘 정말 잘 어울린다. 함께 있으면 편안해 보여. 이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 맞는 것 같아. 준호 집사님의 친구들도 똑같았습니다. 준호야, 수정 자매님 정말 좋은 분이다. 내가 복 받았어. 너희 둘 보면 부부가 이래야 하는구나 싶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답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네요. 두 분 보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축복받은 가정이 될 게 분명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계의 특징입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축복하고 친구들이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잘 어울린다, 하나님이 맺어주셨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겸손함을 주시고 동시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가족과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축복하고 인정하는 관계를 허락하소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이 분명해지는 관계를 주소서. 주변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소서. 우리의 만남이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두 가족이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축복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시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야. 이 사람 없이는 못 살아. 이 사람이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래서 상대방에게 모든 걸 기대하고 모든 걸 의지합니다. 행복도, 만족도, 정체성도 모든 걸 상대방에게서 찾으려고 하죠. 처음에는 그게 낭만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없이는 못 살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망하게 하는 순간이 오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이 오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서 왜 이런 것도 몰라줘? 나는 당신한테 모든 걸 줬는데 당신은 뭘 해준 게 있어?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해. 결국 상대방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관계는 실망과 원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모든 걸 기대했다가 실망했던 경험.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결국 공허함만 남았던 경험.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7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 결혼에 대해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당시 그리스 마이너스 로마 사회에서 결혼은 주로 가문의 결합, 재산의 결합, 정치적 동맹의 수단이었어요. 사랑이나 동반자 관계는 부차적인 문제였죠. 그런데 바울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룩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비밀로 번역된 헬라어 미스테리오는 신비,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의미합니다. 즉,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진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이 둘이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를 우상화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것.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보여주시려는 비밀입니다. 실제로 이걸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인내해 줄 때 하나님의 인내를 깨달으세요. 상대방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세요. 둘째, 상대방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세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세요. 셋째, 함께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관계의 최우선 목표로 삼으세요. 우리의 목표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서로에게 하세요. 넷째, 상대방의 영적 성장을 최우선으로 응원하세요. 상대방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 내가 더 기쁜가요? 상대방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나요? 다섯째, 관계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세요. 둘이서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세요. 둘이서 즐거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둘이서 힘들 때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이수정 자매님과 박준호 집사님은 결혼 3년 차에 이 진리를 깊이 경험하셨습니다. 당시 수정 자매님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셨어요. 극심한 피로와 어지러움으로 병원에 가셨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심각한 상태여서 6개월간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학교도 휴직해야 했고 집안일도 거의 못하셨답니다. 수정 자매님은 정말 힘드셨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드셨대요. 내가 아내로서 아무것도 못해주고 있어. 준호 오빠한테 짐만 되고 있어. 그런 생각에 우울해지셨고 자책하셨답니다. 어느 날 밤 수정 자매님이 침대에 누워서 울고 계셨어요. 준호 집사님이 퇴근하고 들어오셔서 아내가 우는 걸 보셨습니다. 여보, 왜 울어? 어디 아파? 아니, 그냥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 나 때문에 오빠가 너무 고생하잖아. 회사 일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다 하고. 내가 아내 노릇을 못해서 미안해. 준호 집사님은 아내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보, 나는 지금 행복해. 네? 정말이야? 물론 여보가 아픈 건 마음이 아파.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알았어. 당신이 나를 위해 뭘 해줘서가 아니야. 당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내게 축복이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나에게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수정 자매님은 그 말을 듣고 더 울었답니다. 오빠, 그리고 있잖아. 이 시간 동안 나도 많이 성장했어. 예전에는 내 일, 내 성공, 내 행복만 생각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당신을 섬기면서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이구나 배우고 있어. 당신 덕분에 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어. 준호 집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도 이 시간 동안 배우는 게 있잖아. 완벽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뭘 해주지 않아도 가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시잖아.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 수정 자매님은 그날 밤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됐어요.
내가 건강할 때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아플 때도 아무것도 못할 때도 사랑받는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6개월의 투병 기간 동안 두 분은 매일 밤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준호 집사님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저희가 더 성장하게 하소서. 서로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여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되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수정 자매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남편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심을 깨닫게 하소서. 이 시간이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놀랍게도 6개월 후 수정 자매님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건강을 되찾은 후 수정 자매님이 준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빠 아팠던 그 6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때 제가 배웠거든요. 진짜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오빠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결혼한 이유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거였구나. 준호 집사님도 고백하셨어요. 나도 그래. 당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깨달았어. 당신을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알았어. 당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꼈어. 당신은 내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야. 그 후로 두 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로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서로에게 모든 걸 기대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필요한 걸 구하게 되었답니다. 서로를 우상화하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두 분은 주말마다 교회 청년부 멘토링을 하십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신 함께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사람을 찾으세요. 상대방이 당신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보여주시는 비밀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린답니다. 아, 제가 찾고 있던 게 이거였구나. 제가 관계에서 계속 실패했던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을 찾으려 했던 게 아니라 상대방을 하나님 대신 섬기려 했던 거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관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서로를 우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상대방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동역자가 되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결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관계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기다리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동역자를 허락하소서. 상대방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상대방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를 주소서. 서로의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고 서로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하소서.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며 평생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일어나는 7가지 일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7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화의 은혜를,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랑을, 갈등 속에서도 더 단단해지는 관계를, 약점을 알아도 존중하는 마음을, 함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경험을, 주변 사람들이 축복하고 인정하는 만남을,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신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화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합의시키신 증거임을 믿습니다. 서로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갈등이 생겨도 회개하고 돌이켜 더 새롭게 되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관계임을 믿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동정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집을 세우며 가족과 주변이 축복하는 만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결혼의 궁극적 목적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다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관계를 허락하소서.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소서. 이미 만남을 시작한 분들에게는 이 7가지가 그들의 관계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관계라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아니라면 지혜롭게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이 7가지를 통해 자신들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었음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상대방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평생 동역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만남과 관계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일어나는 7가지 일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째,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둘째, 상대방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셋째, 갈등이 생겨도 깨지지 않고 더 단단해집니다. 넷째, 서로의 약점을 알아도 존중하게 됩니다. 다섯째, 함께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여섯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축복하고 인정합니다. 일곱째, 서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으실 때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계시다면 이 7가지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모든 게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여러분의 관계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그분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자신이 이런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세요.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성장을 응원할 수 있는 사람, 갈등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사람, 약점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요. 여러분이 이미 결혼하셨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처음의 감사를 회복하시고 배우자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시며 남은 인생을 더 아름답게 함께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희망이 되고 기다림의 위로가 되고 관계의 확신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